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르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또 열왕기 상하를 이제 다 강의하고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왕기 하를 강의한 후에는 이제 에스라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면 역사적인 기초를 다 놓게 되고 그러면은 열왕기 상하,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예언서를 그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예언서를 쭉 강의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걸쳐서 열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끔가다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이 덜어 있었지만 대개는 하나님 앞에서 패악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많은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메네셀 왕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은 남유다가 주전 598년경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 25장 26절까지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26절까지 기록하고 끝을 맺어도 사실은 종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이 여러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저가 존엄히 여기고 죄수의 의복에서 귀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 왕의 밥상에서 같이 먹고 종신토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기록하고자 한 목적이 뭐였을까? 이게 상당히 수수께끼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26절에 이 남유다가 멸망된 이후로 27절에 여호야긴이 이렇게 존엄히 여기는 을 받는 이 사이에 26년간의 시간적인 갭이 흐른 거예요. 2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몇 년입니까? 37년이에요.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옥살이를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거 엄청난 세월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몇 년 옥에 갇혀 있었죠? 20여 년 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옥에서 37년, 이 형편이 어떠했을까? 이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37년을 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지 26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왜 성경 기자는 앞의 사건에서 무려 26년이나 지난 시간을 지나서 왜 여호야긴이 오늘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을까? 이것은 성경 기자가 오늘 본문 불과 4절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이 이 기록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꼭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진 거죠. 거기까지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4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이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몇 살입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18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왕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왕위에 몇 달이 있었습니까? 석 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리고 많은 대소신료와 나라의 인재들을 다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18살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갇혀있기를 몇 년입니까? 37년 갇혀 있었어요. 그럼 여호야긴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55살인 겁니다. 55살이 됐어요. 이와 같이 여호야긴이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언한 바가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이 고니야는 여호야긴입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다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이 잡혀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야긴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왕이 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났어요. 이 37년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여호야긴이 통회하고 자복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37년 옥살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느니만도 못한 비참하고 곤고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 37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래서 잡혀갔던 이 여호야긴 18살이 철부지가 37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55살 나이 지긋해서 옥에 나와서 이제 높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왕이 올랐던 에윌무르닥이 선대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긴 장구한 세월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을 낮추고 통회하고 자복한 이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면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37년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를 바벨론 왕 에윌무르닥이 즉위하는 해에 이 왕을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의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자기가 정복해서 잡아온 다른 제왕들보다 이 여호야긴을 높인 겁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서 부자의 유학에 살던 우리를 회개하고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통회하고 자복하였더니 옥에서 나오게 하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식사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은 먹겠나이다 말씀하실 때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나중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천국잔치에서 우리가 앉아서 주와 같이 먹게 될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의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지 않습니까? 종신토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여호야긴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 사건은 회개하고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군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여 잡혀갔지만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기를 범죄하여 패역을 향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오면 사로잡아 간 자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야긴이 감옥에 37년 갇혀 있었어요. 저가 통회하고 자복하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왕이 된 에윌 무르다우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참으로 귀한 인생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인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실 때 이 엘리야가 사안을 통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저기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 아프게 읽었어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악한가?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치 아니하는 왕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우울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는 포로의 유대 백성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렇지만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이 4절, 수수께끼 같은 4절을 거기에 넣으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 37년 옥살이에 했던 이 여호야긴이 밝은 광명천지로 나오고 저가 높임을 받고 머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과 제가 정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머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옷을 바꿔주시고 먹을 것을 바꿔주시옵시고 마음의 모든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소망. 여러분이 소망을 붙잡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에서 여호야긴이 누구냐면 여고냐예요. 여고냐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여호야긴, 패망한 나라의 포로였던 왕,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에는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자기 앞에서 모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혔어요.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두 눈이 뽑힌 채 잡혀갔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잡혀갔지만 37년 뒤에 저가 종기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두 왕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회개한 왕과 회개하지 못한 왕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죽게 돌아온 왕의 이름이 어디에 이름이 높여집니까? 저가 패망한 나라의 왕이지만 다윗 왕조는 면면이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더 크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여호야긴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겸비하실 수 있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전심을 다해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심을 말미암아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